거기서 마약 장수들이요, 마약을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준다라고 합니다. 조그만 것, 엑스타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딱 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마약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1이라는 양만큼 먹어서 막 굉장히 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다음에는 2, 3, 4 계속 양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끊으려고 하면 금단 증상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마약 중독된 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자녀가 부모를 죽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마약 중독이 되면은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오늘날 이 마약 중독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마약 중에서 가장 꽃이 무엇이냐면 대마초라고 합니다. 마약 중독자에게 그 수백 가지 마약이 있는데 당신이 한 가지의 마약만 선택하라면 뭘 하겠느냐라고 하면 대다수의 마약 중독자들이 대마초라고 합니다. 대마초.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붐이 일어나냐면 대마초를 마치 담배와 같이 사람의 기호식품으로 얼마든지 이제 구할 수 있는 시대처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일부 주에는 이 대마초를 담배와 같이 그냥 상점에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캐나다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시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마약 중독의 상황. 또 그 다음에 4대 중독 중에 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평상시에는 점잖고 신사적인 사람이요, 이 술만 들어갔다 하면 개가 되고 돼지가 되는 거예요. 아마 옛날 어르신들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막 이 술 먹고 막 이렇게 때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가정이 깨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술은요, 지금 합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이 술이라는 것을 1900년대 미국에서 한번 뉴욕주에서 술을 법으로 금지한 시대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술을 정상적으로 구입할 수 없으니까요, 다 암거래를 통하여서 지하에서 이렇게 술을 거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끊지 못하니까요, 결국 이제 허용을 했죠. 이 술이 지금 여러분, 어르신들은 술을 안 먹지만요, 이 술의 도수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술이 알코올 이 농도가 한 27도 막 그렇게 되면 요즘 몇 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25도, 23도, 20도. 요즘 제가 알기로는 뭐 18도 그 이하까지 자꾸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많이 먹고, 과거에는 남자들 몇 명만 주로 많이 먹었다면 이제는 여성들이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먹는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4대 중독 중에 마약 중독, 두 번째 이 알코올 중독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도박 중독이 있어요. 도박 중독. 여러분, 도박을 하면 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집에서 그냥 고수톱 치고 뭐 포카를 치고 이렇게 하면 죄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모여서요, 돈 내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박을 허용한 이 공간이 있죠, 공간.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이 태백이라든지 그런 도박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관광 호텔이라든지 그런 데는 카지노라든지 이런 도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박에 대한 한탕주의 생각 때문에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빠찡코 같은 거 뭐 이런 거 어떻죠, 여러분? 동전을 딱 넣고 모양이 막 띠리리리리리리 하면서 모양에 착 맞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후 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그 기분이 엄청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 아무리 도박해서 돈을 따도요, 그 딴 돈은 다 또 잃게 돼 있어요. 이게 도박의 생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라적으로 어떻습니까? 뭐든지 도박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사행,
이 도박 관련된 일들이요, 나라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로또 복권 같은 경우, 어느 동네에 가면은 로또 당첨 1등 몇 번 했다라고 하면 그 토요일이나 막 주말 되면은요, 그 줄이 막 100m, 200m까지 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한탕주의, 한 번으로 뭔가 인생을 바꿔보겠다라고 한탕주의. 우리도 모르게 이 사회에서는 도박 중독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독이 뭐예요? 인터넷 중독 혹은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요즘 아기 엄마들은요, 아기가 100일도 되기 전에 무엇을 남겨줄까요? 스마트폰을 준다라고 해요. 아기가 칭얼대고 울면 예전에는 뭘 줬어요? 이 공갈젓을 줬잖아요. 아기가 막 칭얼대지 말고. 요즘에 무엇을 주시냐면 핸드폰을 아기 손에 쥐어준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서부터 걸음만 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핸드폰을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모든 영상이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자랍니다. 그러면은 몸과 정신은 어린아이인데요, 이 머릿속에는 세상의 온갖 쓰레기들을 다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이제 음란물, 성인물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때서부터 다 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은 오범지대다, 이쪽은 홍등가고 윤락가다, 그것에 못 가게 했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인터넷, 핸드폰으로요,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그런 죄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우리나라 이 4대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이것에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학교에 맡겨진 영혼일 수도 있고, 정말 우리 손주들일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부분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마약과 알코올과 도박과 모든 쾌락을 다 채우려고 해도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부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그 부분에 아무리 술을 쏟아붓고 마약을 쏟아부은다 할지라도 그 빈 마음, 그 허무한 마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지금 이러한 4대 중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24시간 360일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들에게 피난처 대신 우리 하나님을 전해주고요, 믿음을 잃고 삶의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국민소득이 3만 불, 5만 불이 되는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그 영혼 가운데 세상의 쾌락과 죄악을 아무리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 보호자 되신 그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친구 되신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파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요, 정말 앞날이 너무나 캄캄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용이 납니다.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대마초도요, 이제 담배와 같이 기호용포로 사회에 풀어놓는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이 몇몇 남자들이나 몇몇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 젊은 여자,
젊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점점 쉽게 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박을 인하여서 지금도 정말 해외 원정 도박을 하기도 하고, 태베크 부근에 가면 아직도 그 카지노 부근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전당 잡히면서 도박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일도 안 된, 돌도 안 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스마트폰을 맡기면서요, 우리의 자녀의 영혼들이 어릴 때서부터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삶의 피난처 되임을 믿고요, 그 피난처 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